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의 피난생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유랑기간 역시 40년이었던 것처럼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충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기간은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결국 환희와 축복의 날이 동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임계점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져서 임계점에 이르면 마치 물이 끓어넘치듯이, 혹은 물레방아가 돌리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차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성령의 은총이 흘러넘쳐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40이든 혹은 40일이든 기도와 금식과 섬김과 인내로서 40이라는 수를 채울 때 그동안 축적되었던 영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선택하신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나서시기에 앞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금식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구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모두 하나님 안에 일치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만나고 알고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광야에서의 40일은 주님이 그 같은 영적인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됨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어김없이 수반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면 사단은 긴장합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유혹으로 혹은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점점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공격을 음모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속여 스스로 예수님을 벗어나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깊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두려움을 느끼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 사단에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활짝 깨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가시자 사단이 음모를 꾸밉니다. 공격의 무기는 속임수와 유혹이었습니다.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시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기를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임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시지도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일에 전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사단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기둥이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영적 여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 어떤 증거로도 그분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제안으로도 그분으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의 영적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들로 혹은 딸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단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공격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과 반대되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날씬해져야 한다고, 더 예뻐져야 한다고, 더 키가 커야 한다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더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모든 미디어를 사용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이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가시하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순절 여정을 귀하게 따라 나서고 매주의 예배를 참석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금의 나는 모자라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만일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동분서주할 것이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진실을 말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들리는 곳은 예배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거짓말에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짓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리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활짝 깨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크게 들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신분을 더욱더 확고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멀어져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이 사순절의 여정에 힘이 되는 말씀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